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시왕전에서도 쫓겨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것은 사랑이었지요마는 그것은 눈물이더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것도 많지요마는. 맨 처음으로 네가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드린 말씀은 젖주세요 하는 소리였지만은 그것은 의아하는 울음이었나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말씀도 많지요마는. 이것은 노상 왕에게 들려주신 어머님의 말씀인데요. 왕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어머님의 흘리신 피를 몸에다 휘감고 왔더랍니다. 이 1920년대 낭만주의 문학의 이 감상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이 홍사용의 시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 이 시에서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는 이 화자는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스스로를 왕으로 지칭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갈고 심을 땅을 일제에 빼앗긴 농군의 아들인 그로서는 그게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쫓겨난 왕으로의 이 슬픔과 비애 그린 눈물의 왕인 것이죠. 예전서부터 즐겨 읽었던 이긴 한데, 이제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는 이 시가 좀 색다르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실존을 보여주는 그런 시가 아닌가.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시왕전에서도 쫓겨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눈물의 왕. 우리 인간의 그런 실존의 모습을 잘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잘 보여지는 그런 시인데, 원래 우리는 진정한 왕을 모시고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였었죠. 에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을 받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었죠. 그런데 피조물인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난 눈물의 왕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왕에 관한 지침, 왕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오늘 여기에 나온 규례와 권고들이 곧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에게 주어진 지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20절을 읽으면 간략하게 보면은 이스라엘 왕된 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그리고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가지, 이렇게가 언급되어 있죠. 먼저 왕이 된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는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된 자들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면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된 자들은 병마뿐 아니라 아내도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도 또 아내도 재산도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8절 19절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규례는 왕이 된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말은 이 병마는 곧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 징기스칸 아니겠습니까? 이 징기스칸의 군대의 또 가장 큰 특징이 가장 강한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의 기병대는 아주 특징이 있죠. 말 5마리, 6마리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으로 치면은 장갑차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5마리, 6마리 말이 한꺼번에 막 돌진을 하면은 뭐 한두 마리의 말 정도는 뭐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몽골 기병대가 아시아와 전 유럽을 다 휩쓸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전쟁 영웅들 또한 다 기병대를 잘 사용했던 왕들이었습니다. 말이 바꾼 세계사의 저자 이 모토무라 료지는 이 말과 전차의 이 등장은 근대의 그 어떤 화기보다도 당시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가장 큰 일이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렇듯 고대의 국가적 전쟁에 있어서 말을 탄 군대가 가지는 힘은 정말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병마를 많이 가진다는 것은 곧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말을 사기 위해 사람을 보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된 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내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명령은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뭐 일부 일처제를 반드시 고수해라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왕에게 명령된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내용은 외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왕의 아내들은 이 공식적인 정치적 동맹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이 혼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장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키는 결혼, 이게 이제 정략 결혼인데 이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이제 공주와 왕자가 결혼해서 나라 간에 국가 간에 동맹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대개는 약소 국가에서 힘 있는 강대국에 왕이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냄으로써 이게 동맹국을 맺는 것이죠. 이렇듯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 그 유력한 가문들이 이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심지어 군사 동맹과 평화 조약을 체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신명기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이 왕에게 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 외교술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솔로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정략 결혼은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왕에게 금지된 것, 명령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재물은 군사력만큼이나 나라를 운영하고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남북한의 예를 들면 뭐 너무나 명확한데, 남북한의 이 군사력의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 남한이 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 건 80년대 초부터 이미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죠. 지금 뭐 국방비 예산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북한은 뭐 GDP의 많은 부분을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용된 국방비에 우리나라 국방비는 10배 이상이 남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이 남한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저렇게 고집을 하는 것이죠. 비대칭 군사력이 되니까. 일본의 경우도 2차 대전 이후에 군사력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군대를 갖지 못하도록. 1950년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창설된 이 경찰 예비대가 있었는데, 이게 54년에 자위대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이 자위대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4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국방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뭐 이 일본의 국방력이 이렇게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한 나라의 힘이라는 것은 현대나 고대나 얼마나 이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들은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뭐 망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결심하셨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였습니다. 최초의 에덴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왕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스스로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추방된 버린 거죠.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추방된 인간, 그 인간들이 역사 가운데 세운 나라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창세기 11장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들, 그들이 만드는 왕국은 바로 그들의 힘으로 쌓아 올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나라, 바로 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하나님은 이 바벨을 대체하기 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벨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한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나의 약속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기반이 될 수 있는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70이 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부르신 것이고, 그나마 후세가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모로 시도한 이 조카 롯,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과 그리고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모두를 다 거부하시면서 그들이 내가 원하는 약속을 이룰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나라는 사람의 힘과 권세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당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나라의 근간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앞으로 세워질 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너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정치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이 근간은 가나안 첫 전투,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첫 번째 전투 이후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7째 날 돌면서 마지막 돌 때 양강나팔을 울려 불고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라는 분명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가 성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멸절한 후에 26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리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의 첫 관문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방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리고를 굳건히 지키는 것, 여리고성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성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방비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멸망시킨 후에 그것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후대 사람들이 그 무너진 성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방비는 사람의 힘과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 교재였습니다. 이후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여리고를 지날 때마다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여기 이렇게 중요한 여리고성을 왜 다시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들아,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란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가 재건되지 않고 폐허로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에게 힘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병마, 아내, 은금 이런 것을 금하신 대신 정반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19절이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늘 하나님 말씀을 옆에 가까이 두고 읽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래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2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영구하리라. 즉 하나님 나라가 영영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어떤 왕인가인데, 여러분 나는 어떤 왕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성을 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그런 나의 바벨은 없습니까? 나는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의 조카 룻, 그리고 내가 기른 엘리에셀, 그리고 불순종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을 움켜쥐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를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압살롬,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책. 사울 왕은 자신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인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차지한 자리에 대한 욕망이 더 컸습니다. 사울은 모든 미친 왕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신하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과연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을 던지는 공동체의 리더, 창을 던지는 부모, 창을 던지는 사장, 창을 던지는 선배, 창을 던지는 상사.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창은 던져졌고 다윗에게는 몇 가지 선택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옵션은 당연히 벽에 박힌 그 창을 빼내서 창을 던지는 왕에게 되돌려 던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보복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창을 보지 못하는 척 하죠. 그리고 그는 재빨리 창을 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합니다. 왜요? 그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저 창을 피하고 있어야 되지? 이건 불의한 거 아니야? 부당한 거 아니야? 저게 어떻게 제대로 된 왕이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 리가 없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반드시 대갚아 줄 거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시도록 자신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너무나 잘생긴, 너무나 인기 많은 압살롬은 왕위에 대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더 컸습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압살롬의 위협 속에 다윗은 또 한 번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압살롬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인지, 또 한 번 왕국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운명 지으시도록 할 것인지. 이 얇은 한 시간이면 뭐 넉넉하게 다 읽을 수 있는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습니다. 다윗과 둘이 있을 때 사독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요? 젊었을 때 당신은 그 형편없는 왕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똑같이 형편없는 이 젊은이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윗은 이때도 사울 되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사울이 될 바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기로 다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충분히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이런 사건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나는 성을 떠나겠습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조금도 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막을 만한 장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 진정한 왕은 돌아서서 왕실 밖으로, 궁전 밖으로, 그리고 성 밖으로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도는 이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힘됨을, 나의 왕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나의 지식을,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